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데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왜 사함이 없는가?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이미 피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다룹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가 홍수 후에 땅이 마르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과 연결되냐면 홍수 이후에 지면이 드러나고 배는 멈췄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열고 다 밖으로 나오죠. 나오고 나서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는 채소를 먹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동물도 너의 먹을 것이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산동물,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동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남들 비판하지 마세요. 누가 저기 뭐 먹으면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든 동물을 다 먹어라. 그런데 단 핏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의 피. 왜 생명의 피라고 하냐면 이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셔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처음에는 흙덩어리니까 그냥 점토로 만든 어떤 모양이겠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살아 움직였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게 들어갔을 때,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체가 되어서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사망이 임하죠. 그래서 그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첫 죽음을 성경은 누구로 얘기하죠? 아벨. 자, 아벨이 죽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가인이 돌로 쾅 쳤어요.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뭐가 땅에 스며들었어요? 피가.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명체가 아닌 그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게 됐어요. 그런데 첫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뭐였냐면 돌로 팍 쳐가지고 쓰러졌는데 피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에게서. 그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생명의 값을 치르는 어떤 그 벌이 내려졌습니다. 피가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면서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피가 빠져나오면 죽는 거구나.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첫 사람이 죽는 장면이 뭐였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점점 몸에서 다 흘리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 생명은 피에 있구나. 생명은 피에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피는 생명이다. 사망이 피를 흘려서 사망에 이르는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피 흘리는 거 말고. 뭐죠? 죄입니다. 죄.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망을, 죄를 값을 치를 때 뭐로 치른다? 피로써 치르는 거예요. 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뭘 드려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2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람에게서 피가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사망을 상쇄할 수 있는 거,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거는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값을 치르는 대가로서 동물들을 수없이 바치겠어요. 그런데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안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는 피로써 값을 치렀는데, 죄를 지은 당사자는 죄가 해결된 상태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반복하고. 왜? 나는 변화가 없이 죄의 값을 계속 남에게 전가시킨 거잖아요. 소에게, 양에게, 비둘기에게, 때로는 고운 가루. 이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뭘 말하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이 변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죄사함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죄사함의 번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함이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너희들이 수많은 동물들을 매일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을 드렸지만 너희에게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듭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9장 11절로 갑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는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라,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정말 잘 들여다보세요.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명 안에 제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 부흥도 아니고요.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뭐 박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 하나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에 자기 생명을 거는가? 저는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사연으로 상담을 오시지만 결론은 그분들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은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가치가 세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바꿔드립니다.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위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배를 동이고 나온 나사로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가장 죽고 나면 어디가 가장 빨리 부패가 되냐면 장기가 빨리 부패가 돼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셔서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직접 다 봤죠. 소변을 이제 기능이 멈춰서 소변을 못 보시니까 병원에서 하는 소변줄을 큰 튜브가 있고 소변줄을 꼽아서 소변을 받아내는데 이게 한 주 한 주 한 주 소변 색깔이 달라요. 처음에는 노란 소변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그 소변이 어떤 분비물들이 그 안에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막 피가 섞여 나오고 그건 뭐예요? 지금 장기가 안에서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끝나죠? 그러면 그 장기는 급속하게 부패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정말 기적이죠? 그러나 그러한 나사로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무엇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년 후에 여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요. 시험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붙잡았느냐를 어디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냐면 삶이 아니라 심리 상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로 딱 붙잡은 사람은 가장 먼저 뭐가 허물어지냐면 자존심이 허물어집니다. 자존심은 왜 생기느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을 때 자존심이 생겨요. 그것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내면이 공격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내 안에서 아직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자기의 가치를 빨리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았을 때, 그래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이 놓아져서 세상 게 놓아지면 그때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뭐가 오냐면 자유가 와요. 굉장히 많은 자유가 오고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삶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하세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에 대하여는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란 얘기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걸었잖아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죄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면해야 되느냐? 생명을 거는 자세로 대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라면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대화의 저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상을 나눌 수도 있고 사업을 나눌 수도 있고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대화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졌을 때 드러나는 빛, 생명의 빛,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병문안 간 곳에서 또 이제 병문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겹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두울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어두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상이 나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인상이 왜 저렇게 나쁘지? 생각해봤어요. 나는 인상이 어떨까? 인상은 뭘까? 누구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눈, 코, 입에 생긴 거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인이다, 아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각자 보는 그런 건 있지만 눈, 코, 입의 생김새에서 인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느낌은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를 대하든 상대편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향기 나는 사람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사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 보입니까? 나는 기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다음에 그것이 능력으로 밖으로 표출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붙들고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납니까? 그러면
모세를 따라 수건으로 덮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할 상황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순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05